세월이 무서울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세월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에 이끌려 살아가지요. 빠른 세월 앞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이 급변해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그저 불안하고 초조할 뿐이지요. 어찌 보면 탄력이 붙어버린 자동차가 제동이 불가능한 채 점점 속도를 더해 가면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 어지간한 지식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AI의 그 노예가 되어서 피동적으로 이제는 끌려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옛날 우리 속담인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는 말처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 정신을 차린다 할 때 이 차린다는 말, 밥상을 차린다, 또 옷을 잘 차려 입는다라는 말처럼 조화롭고 질서 있는 모양새나 이 갖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정신을 이제는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놓고 가는 이때 분명히 우리는 정신을 이제는 바로 찾고 나간 정신을 우리는 다시 불러 모으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급할수록 정신을 차리고 바쁜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바르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전에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들이 펼쳐지면서 우리를 더욱더 정신없게 만들지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일찍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또한 심판의 날로서 이 날이 여러분 믿는 자에겐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날이 되는 거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 이 예수의 재림,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지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참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죠. 열심 대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급한 마음에 그는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듯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동안에 그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예수님, 이 말을 듣고 그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제는 꾸짖으셨죠.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그는 달콤한 잠에 취해 기도하지 않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 얼마 안 있다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실수 실패 모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정말 우리는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에 그 실수와 실패를 가슴 깊이 되새기고 이제는 나아가서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그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또한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이란 말 삼가 조심함, 반성하여 조심함, 즉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기독교인들 포항무도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그 정통파들의 적대 행위와 이방인들의 핍박에서 그들은 참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물결 속에도 그들은 그들의 고개를 들어 위로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더욱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깨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재림의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그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36절에 우리 읽은 말씀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근데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이제 나갔던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이제 주인을 반겨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보다 이 반려동물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은 다른 짐승과 달리요, 보세요. 언제나 주인이 왔을 때 나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이제 다른 이제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을 보세요. 먹이를 줄 때 주인을 찾아 이렇게 나오지만 그전에는 주인이 와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 더 우리 시대가 변하게 되면은요, 이 애완동물보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더 이제는 모든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고 또 자기의 삶을 이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주인을 맞이해 줄 것이고 또 주인의 기분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또 모든 것들을 이제 해줄 것이다. 애완동물이 하지 못하는 것 그 이상으로 뭐 분위기나 모든 것을 맞춰서 다 맞춰 주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인데,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간다 하는 거죠. 그러나 주인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 늦은 시간에 돌아왔을 때 그 집에 종이 자지 않고 있다. 주인을 맞이해 문을 열어준다. 종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잖아요. 종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였는데 주인은 감격해서 칭찬을 하고, 심지어 오늘 주님 너희는 이와 같은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보면 당연한 것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서 상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행하는데 왜 상을 주는가? 그거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고요 살아가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다 하고 자기의 본분대로 살기만 한다면 이 세상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사람들이 자기의 도리와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깨어 기도하는 우선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 우리는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 종은 주인에게 소속된 자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시간과 주인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는 그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종이 주인처럼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은 종이라고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 종이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집을 떠났으니 이제는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주인이 집을 떠났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긴장하고 깨어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게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내가 이제는 기다리면서 이제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종의 자세다. 종의 충성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다리되 이제는 깨어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리는 종, 착하고 또한 복되며 충성스러운 종이라.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깨어 주님을 맞이할 이제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종이 자지 않고 깨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종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잖아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복되며 충성된 종 깨어 이제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깨어 기도하면서 주인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 아닌 주인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졸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잠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시간을 보내잖아요. 참 많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잠을 자야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 잠자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잠을 못 자는 것 병이에요.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여러분 잘 때 자고 또 일할 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잘 때도 자고 남이 일할 때도 자면은 그는 삶에 있어서 성공할 수가 없다. 성공하는 사람 대부분 잠을 적게 잔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여러분 수면 부족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고 상냥스러운 여인 같아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잠잘 때와 깨어 일어날 때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이거는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일어나는 것도 아닌 그 상태로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잘 때는 자고 깨어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고 복된 종, 이제는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종으로서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린 깨어 일어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잠언 6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깨어 나야 할 때, 깨어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우리는 나아가서 일할 때라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는 또한 일어나 일하며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졸으시는 분,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이제는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어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정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기다리는 종, 착하고 복되며 충성스러운 종, 지혜로운 종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를 보시면은 거기에 미련한 5처녀는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의 기름이 떨어지지 모르고 그냥 기다리다가 신랑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등을 밝히려 하니까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때서 기름을 찾고 기름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신랑은 이미 이제는 와서 들어가고 이제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5처녀처럼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신랑을 놓쳐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분명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것, 중동 지방 사람들 통으로 짠 긴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일을 하러 나가거나 또는 일을 할 때 그 긴 옷을 허리까지 이제 좀 걷어 올리고 허리에 허리를 띠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일할 때의 모습이지요. 잠을 잘 때는 허리에 띠를 풀릅니다. 그래서 그 긴 옷을 오히려 덮고 그것을 입을 삼아서 자기도 하지요. 그러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잠에서 깨어 나아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는 띠를 띄우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하며 나아가 우리는 일으켜 세우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는
나아가서 이제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이 참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진리와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고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이제는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시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등불을 밝힐 기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그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주님 왔을 때 우리는 꺼진 등불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가진 사람,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진정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뒤에 47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기서 맞는다는 말은 뭘까요? 자,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지 아니하다가 이제는 갑작스럽게 왔을 때 저들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꾸중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맞게 된다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와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 그는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귀한 섬김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깨어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깨어 기다리는 종에게 우리 주님 그 종을 이제는 착하고 복되며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제는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발을 닦아주시고 그를 자리에 올리시며 그 자리에 앉히사 그를 위하여 주인이 수종을 든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제는 나아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 맞이를 준비를 하며 기다릴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너는 착하고 복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어서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우리의 수용을 들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리라. 주님 약속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려 하신 그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깨어 이제는 나아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이제는 근신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손에 들고 일어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